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식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탄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믿음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 중심의 신앙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기적만이 기적입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 그것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이지요. 기적 중심적인 신앙은 기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에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결국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떡을 허둥지둥 찾다가 잘못된 떡을 찾지 말라는 의미와 달마누다 지방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룩, 바로 퍼지는 것을 상징하지요. 잘못된 것이 삶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겠지요.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형식주의라는 것이지요. 헤롯의 누룩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욕심과 같은 세속주의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경고는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고하라는 말씀이었지요. 지금 잘못된 누룩이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절망에 빠지는 우리 이웃이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요? 또한 소유가 많다고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 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넘치는 세상을 외면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 거룩한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나의 일을 남에게 맡기면 안 되겠지요? 나는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짐을 지어주기 때문이지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면 남에게 그 부담이 옮겨진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의 몫을 대신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려워도 내 몫의 일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제자들은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야단치시는구나 라고 오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지요. 자신들의 먹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 먹는 문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관점의 크기와 관심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와 고기의 크기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이면과 현실 이상의 눈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한 번만 체험해도 대단한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얼마나 여러 번 체험했습니까? 그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은 12제자를 키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별로 자라는 것 같지 않을 때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이지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 깨달으라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무턱대고 하지 말고 깨닫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돈을 우상처럼 추구합니까? 참된 복, 행복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 몇 푼에 자신의 인격을 팔고 맙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만다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들은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또 평생 더 얻겠다고 얼마나 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인간성을 잃고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저하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깨닫지 못하는 삶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져도 조만간 한 장의 낙엽처럼 세상의 가지로부터 사라질 존재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면 자신이 모은 재물 누가 취하게 됩니까? 재물에는 영원한 소유주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현대인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요? 그림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원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림자 인생을 살다가 회개한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 품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안식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된 삶을 원하면 차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교만과 미움과 욕심과 이기심이
내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는 삶, 불행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겸허히 서며 하나님의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새로운 창조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생각과 꾸준한 열정을 겸비해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최종 승리를 이끄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음의 변화 없는 형식주의를 벗게 하여 주시옵고 세속주의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되어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배불러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늘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의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